할렐루야. 성경 영문법 1강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영어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 순위로, 그래서 우선순위로 문법을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복잡하지 않게 간단히 개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명사는요, 보통 한 네 가지로 나눠요. 보통명사, 추상명사, 물질명사, 고유명사. 일반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고 만질 수도 있고 개수도 셀 수 있는 것들 다 보통명사라고 해요. 그리고 명사에는 대체적으로 관사가 쓰여요. 이 관자는 머리에 쓰는 관자 있잖아요. 금관, 왕관 할 때 그 관이에요. 그래서 늘 명사에 붙어 다닌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 명사라는 이름을 지을 때,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요. 그때 항상 양반들이 머리에 꼭 이렇게 가시나 이런 관을 쓰고 다녔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어, 그 정관사는 더가 있고요. 부정관사는 어나 언이 있어요. 정관사는 딱 정해진 거예요. 이렇게. 부정관사는 그냥 정해지지 않은 어떤 하나의 이런 뜻이 있어요. 복수는 보통 명사에다 s나 es를 붙이기도 하고, 또 형태가 안 변하는 것도 있고, 또 es나 s가 아닌 다른 형태로 바뀌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발 같은 건 foot, foot. 그래서 근데 복수형은 feet, feet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 자세히 설명하면 너무 오래 걸려서 이제 성경 읽으면서 명사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상명사는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그런 개념들이죠. 뭐 사상, 사랑, 분노,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보통명사 이하의 모든 추상명사, 물질명사, 고유명사는 다 관사가 안 붙고 복수형이 없는 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는 것도 이유가 있거든요. 그건 이제 그때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질명사는 고체, 액체, 기체로 된 것들인데, 그거 우리 저희 과학 시간에 물질의 3요소 이래갖고 배워요. 그럼 뭐 이 세상 뭐 보통 명사 고체 아닌가요? 볼펜 고체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런 고체인데 여기서 말하는 고체는 물질로서의 고체예요. 그래서 무슨 모래라든가 바위라든가 또 고체가 뭐가 있을까요? 뭐 많죠. 그런 것들. 액체는 뭐 물이라든가 그런 것들. 기체는 저기 뭐야 뭐 산소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스 이런 종류들. 이런 것들의 특징은요. 개수를 세기가 애매해요. 그러니까 고체를 예를 들면 모래가 한자로 있다 봐요. 그거를 내가 삽으로 하나 이렇게 옮겨 담아서 양동이에다가 한 네 양동이로 나눴어요. 그럼 자루는 1인데 양동이는 4잖아요. 이럴 때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수가 늘어나면 양도 늘어난다고 보는데 이런 경우에는 수만 늘어났고 양은 변함이 없잖아요. 혹은 그 모래를 반을 써버리고 반만 남은 걸 컵에다가 쭉 담았다. 그럼 수십 컵 됐는데 양이 늘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 또 기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원래는 이렇게 큰 방 안에 있는 고체를 만약에 실험적으로 한 캔에다가 옮겨 담았다. 혹은 두 캔에다 옮겨 담았다. 그럼 액체가 됐죠. 부탄가스 상상해 보시면 돼요. 부탄가스 이렇게 액체로 돼서 흔들흔들 하죠. 이렇게 흔들어 보면. 그렇게 했다면 그것이 개수가 두 개가 늘어났으니까 양도 두 배로 늘은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 물질명사의 특징은 단수 복수 당연히 없겠죠. 근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를 나타내고 싶잖아요. 나 물 먹었어. 물이 필요해. 얼마나 필요해? 그 양을 나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반드시 단위를 나타내요. 병이라든가
a bottle of water 하든가 뭐 two bottles of water 또 뭐 two cups of water 뭐 그런 식으로 고유명사도 고유는 외로울 꽃자 있을 유, 뭐 오직 유자예요. 한자로. 그래서 전 그게 이렇게 기억이 남네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주로 사람 이름, 뭐 무슨 뭐 잡지책 이름, 어떤 고유한 이름인 것들을 나타냅니다. 대명사, 명사를 대신 받는다 해서 대명사고요. 밑에 빨간 글씨 먼저 볼까요? 영어에서는 명사의 반복을 피해요. 모든 단어의 반복을 피해요. 반복을 하는 경우에는 강조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한 문장에서 앞에 명사가 한번 나왔는데 그 명사가 두 번째로 나올 때는 반드시 대명사로 고쳤어요. 그래서 대명사에서 기준이 되는 거는 인칭 대명사인데 인칭은 1인칭, 2인칭, 3인칭이 있어요. 말하는 사람을 2인칭으로 해요. 1인칭으로. 그래서 그게 단수면 나, 아이고, 복수면 우리, 위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말하고 있으면 내 말을, 나랑 그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상대방 있죠? 그것을 유라고 하는데, 2인칭 유로 하는데, 이거는 단수나 복수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3인칭이에요. 사람인 경우에 남녀로 나누고, 사람 단수일 때는, 복수일 땐 다 그들로 통일하고요. 그리고 사물일 때는 그것이에요. 동물이나 물건일 때는 하나일 때, 단수일 때. 그런데 그것이 복수가 되면 he나 she나 it를 다 합치면 they가 돼요. 주격 그리고 인칭대명사의 격이 있는데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대명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영어는 보통 팔품사라고 하고 국어는 구품사인데 국어에서는 이 은는이가 이게 조사라고 해서 하나 들어가요. 네, 영어에서는 그 조사는 없고 대명사의 격으로 그냥 붙여 들어가고요. 영어가 어렵다 그러지만 또 다른 단어는 보니까 성도 들어가요. 여성형, 남성형, 막 형용사에도 들어가요. 영어에서는 인칭대명사에서만 들어가고 우리나라에서는 언어에 성은 안 들어가고 그 좀 다른 언어들은 보통 여성형, 남성형이 막 굉장히 복잡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 사람들한테는 여자인지 남자인지가 중요했나 보죠. 아무튼 주격은 우리나라 말에 은는이가가 붙는 말들이에요. 뭐 철수는 또 뭐 누구 있죠? 이렇게 받침 있으면 는이고 받침이 없으면 은이잖아요. 그래서 뭐 명숙이는 그리고 아침은 그다음에 누구이 뭐 이렇게 주격 조사 붙는 거 소유격은 뭐뭐의 그다음에 목적격은 누구누구를 뭐뭐에게 이런 말 붙는 말 소유대명사는 뭐뭐의 것 이게 형식이 정해져 있으니까 인칭대명사는 그 다음 페이지에 격변화 넣었으니까 그거 한번 외우고 명사는요 명사일 때는 이런 격이 딸 형태가 없어요. 그 대신 문장을 읽으면서 이렇게 적절히 이 말을 집어넣어서 해석하면 돼요. 그리고 기타 뭐 대명사 생각나는 대로 몇 개 적어봤는데 뭐 완 그러면은 그냥 어떤 사람이나 뭐 이런 완, 투, 쓰리, 포 할 때 그 완은 수사고 이 대명사 완은 그냥 어떤 한 사람을 나타낼 때 지칭할 때 써요. 아더는 다른 또 이거 이제 이거도 나중에 좀 자세히 배울 일이 있겠는데 오늘은 가볍게 넘어가는 거니까 썸은 뭐 어떤 사람들 이 정도 후는 누구 이런 거 왓은 무엇 위치는 어느 것 이 정도 인칭대명사의 격변화 한번 넣겠는데 어, 의외로 중학교 1학년 때 이게 정리가 안 돼서 알고 나면 다 쉬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리가 안 돼서 남들한테 말도 못하고 끙끙 앓으면서 어, 고생하는 분들을 봤어요. 그리고 중간에 검정고시로 이렇게 자격 따가지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여기가 약해요. 어린 시절에 하는 공부가
그 어린 시절에 여러 가지 이유로 공부를 못 하잖아요. 뭐 아팠다든가 집이 어려웠다든가. 저도 중학교 1학년 꿇었어요. 돈 없어서 1년 놀 꿇었다가 누가 중학교 보내줘서 겨우 들어가서 공부했어요. 아무튼 그런 다 그 푼 사연들이 다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넣었어요. 그런데 또 너무 또 쉬운 분들은 지루하실 것 같아서 이것은 그냥 이렇게 표로만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앞에 거 제가 죄송한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그 글씨가 막 대문자 소문자 막 섞여 들어갔잖아요. 표에서 그거 제가 정리를 못했어요. 음, 빨리 하려고 하는데 지금 할 게 너무 많아서 그거는 읽으시는데 별 차이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갑니다. 형용사 형용사는요 이 형이 모양 형자잖아요. 형상할 때 용은 그 외모를 나타내는 용이에요. 겉모습. 그래서 겉모습이 어떠한가 이런 것을 나타내는 말인데 이 사는 말씀사자죠. 영어로는 words고 word. 그래서 주로 형용사를 나타낼 때는 꾸며준다. 그것을 한자로 말하면 수식한다. 그리고 제한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책에서는 한정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백 그러면은 어떤 가방이잖아요. 더 백 그러면 그 백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관사도 약간의 형용사의 구실을 하죠. 그런데다가 만약에 big bag, that big bag 그러면 딱 제한되잖아요. 저 큰 가방. 그래서 big bag 그러면은 그냥 어백보다는 더 백이 훨씬 제한되고 빅백 그럼 더 제한되고 제한도 되고 뭐 꾸며주는 것도 되지만 또 that big bag 이러면 확실히 정해지죠. 이런 식으로 형용사가 명사를 어떠한 명사인지 꾸며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말 때문에 그 명사의 폭이 제한되기도 하고 이런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 하나 형용사가 하는 일은 서술하는 건데 뭐 만약에 한국말은 그래서 이게 서술어라고 들어가요. 어 그러니까 형용사가 두 개로 나뉘어서 들어가는데 한국말은 그 품사는 형용사인데 그 문장의 성분 얘기할 때 아무튼 그 정신없는데 한국까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한국말에서는 뭐 한국말 안 할 수가 없네요. 아름답다 이러면 서술어가 돼요. 근데 영어에서는 아름답다가 한 글자가 없죠. 아름다운이라는 beautiful과 이다라는 is가 합서 is beautiful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she is beautiful 그러면 그녀는 아름답다 이렇게 되는데 한국말은 그녀는 아름답다 두 덩어리잖아요. 영어는 she is beautiful 세 개죠. 그래서 영어는 she 주어, is 동사, beautiful 형용사 이렇게 되는데 근데 국어는 그녀는 아름답다 주어, 서술어 이렇게 두 덩어리로 되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용사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형용사의 특징은 비교급과 최상급이 있어요. 더 뭐뭐한, 가장 뭐뭐한 이렇게 돼요. big 그러면 bigger, 더 큰, biggest 가장 큰. G는 왜 두 개 붙이냐면은 영어에서 자꾸 나오지만 끝에 자음 앞에 모음이 단모음. 그래서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면 자음을 하나 더 붙이고 예, er이나 est를 붙인다 이런 게 있어요. large, larger. 그다음에 그러면 왜 여기 G는 G를 안 붙였을까요? 앞에 G가 자음 R이 붙었잖아요. 단자음이 아니잖아요. tall, taller, tallest. 그리고 many는 개수를 셀 수 있는 단어의 많으는 many고요. 개수를 셀 수 없는 단어 명사의 많으는 much거든요. 그런데 그것의 비교급은 more, 그 최상급은 most예요. easy는 많이 헷갈려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예문으로 넣었는데 easy, easier, easiest. 그리고 beautiful 같이 이렇게 긴 단어는요. 길기도 하고 형용사 중에 뒤에 뭐 ful이라든가 뭐 iv 이런 말들로 끝난 거는
beautiful러, beautifulist 이렇게 하지 않고요. beautiful, more beautiful, most beautiful 이렇게 해요. 같은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뭐 pretty 같은 경우는 그건 짧으니까 prettier, prettiest 이렇게 나가요. 그거는 이제 이런 원칙만 간단히 아시고 문장을 많이 읽으시면서 문장 속에서 단어들을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는 움직일 동자죠. 그래서 동작을 나타내는 말인데 다 동작은 아니에요. 살다, live, know, love 이런 등등의 그냥 동작이 아닌 상태를 나타내는 말들도 있어요. 그런 걸 영어에선 상태동사라고 하고 그런 상태동사들은 진행형을 잘 안 써요. 진행형은 뭐 dancing, singing 이런 것처럼 지금 현재 뭔가를 하고 있으면 ing를 붙여서 더 현장감을 주는데 뭐 살고 있는 거는 보통 안 그러죠. 그런데 그런 말들도 꼭 그 현장감을 좀 강조하고 싶을 때는 예외적으로 진행형을 쓰기도 한다는 거. 그다음에 시제가 있다. 그래서 동사에서 여기 빨간 거 두 개는 중요하니까 색칠을 했겠죠. 예, 시제가 있고 목적어를 가지는 게 동사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어법상. 그래서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 그 다음에 또 완료형, 진행형, 수동형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도 다 있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완료형은 우리나라 말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배워두면 좋죠. 그리고 동사의 특징은 목적어를 가져요. 그래서 자기가 이 말은 밑에로 이제 내려가면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목적어를 가지는데 예문을 보면 he loves 하죠. 그래서 그는 loves 사랑한다 그녀를 아까 인칭대명사의 격변화할 때 she 그녀는 그녀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목적격이라고 하고 그럼 love는 s는 왜 붙였을까요? 그거는 주어가 3인칭이고 그리고 동사의 시제가 현재일 때 3인칭 현재형일 때는 s나 es를 붙입니다. 이렇게 love처럼 e로 끝나면 그냥 s만 붙이고 보통 단어는 es 붙여요. go 가다 go 그러면 es 붙여서 goes 이렇게 나타내요. 투부정사는요 영어를 일부러 넣어드린 이유는 인피니티브인데 이거는 제한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동사에다 to를 붙이면 제한이 아주 없는 건 아니고요. 품사가 조금 한 세 가지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요. 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want 원한다. 동사죠. 뭐를 원하죠? 그래서 이 뭐를 해당하는 것이 to eat예요. 그러면 to eat 먹기를인데 eat는 원래 먹다라는 동사잖아요. 근데 to를 붙으면은 먹기를 그래서 명사가 되는 거예요. 목적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거든요. 근데 eat인데 동사인데 to가 붙어서 지금 명사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죠. 그러면 to eat인데 something이 들어갔죠. 그럼 무언가를. 그래서 something도 목적어네. 그럼 something은요. 문장 전체의 목적어는 to eat고 뭐 something은 eat의 목적어예요. 그 후에 보세요. 동사가 목적어를 가진다 그랬죠. want to도 동사니까 to eat라는 목적어를 가졌는데 eat도 원래 성질은 동사잖아요. 그래서 이미 지금 명사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사적 성질을 가져서 something이라는 목적어를 또 가지는 거예요. 그럼 to drink 볼까요? to drink는 drink가 동사인데 마시다라는 to가 붙어서 마실 something 그래서 something이라는 대명사를 꾸며줘요. 명사나 대명사를 꾸며주면 형용사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eat도 동사고 drink도 동사인데 to가 붙어서 eat는 명사 노릇을 하고 to drink는 형용사 노릇을 하죠. 이렇게 제한이 없이 품사에 명사, 형용사, 부사로 왔다 갔다 하면서 쓰일 수 있다 해서 투부정사, to infinitive라고 하는 거예요. 동명사는 말 그대로 좀 옛날에 배우실 때도 쉬우셨죠? 동명사는 ing 붙이는데 원래 동사인데 명사 노릇을 하고요. 동사의 성질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제도 있고 또 목적어도 가져요. 여기처럼 studying 그래서 study를 공부하다라는 동사인데 studying 공부하는 것은 is 이다 useful 쓸모있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studying이 공부하는 것은 그래서 뭐하는 것 그래서 명사가 돼서 주어 노릇을 하는데 거기 자기가 목적어를 또 가지는 거죠.
영어를 이렇게 해서 영어라는 것은 study의 목적어인 거죠. 문장 전체의 목적어가 아니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막 이런 거 할 때 유스는 사용하다란 동사인데 또는 사용이란 명사도 되고요. FUL은 뭐 가득 찬 FUL 있잖아요. full. 그게 거기서 나와서 FUL이 보통 뭐뭐가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쓸모가 있는 거고 LESS 붙으면 보통 없는이에요. 그래서 useless는 쓸모없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때 그 무익한이요. 쓸모없는 useless예요. 영어로는. 참 우리는 쓸모없는 종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가 뭐가 있겠어요. 쓸게. 정말 문제투성이고 능력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쓸모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useful로 바꿔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네, 분사는 과거 분사하고 현재 분사가 있는데 주로 형용사 노릇도 하고 또 과거 분사 같은 경우는 비동사랑 붙으면 수동태로 쓰이고 해부동사랑 붙이면은 완료형으로 쓰여서 좀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요. 현재 분사는 보통 진행형으로 많이 쓰여요. I'm coming 그러면 내가 가고 있어 이런 거예요. 가고 있으면 I'm going이 아니라 I'm coming.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까워지고 있으면 coming이라고 말해요. 그다음에 Your life is now hidden with Christ in God. 그러면 너의 삶이 is hidden. 그럼 숨기워진다 이런 거죠. by 누군가에 의해서 그 누군가에 의해서 숨겨지는데 누군지 잘 모르겠거나 불분명하거나 너무 분명하거나 이럴 때 생략하는데 하나님이시겠죠 뭐. with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간 하나님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숨기셨다 그러면 God his 이러시겠죠. God his your life 이렇게 할 텐데 여기서는 내 삶이 내 인생이 내가 이런 게 더 중요해. 그래서 그걸 주어로 말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그거는 내 삶은 지가 숨는 게 아니라 또는 무슨 감추는 게 아니라 내 삶이 가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수동태를 쓰는 거죠. 그래서 수동태를 쓰면은 말이 좀 더 의미가 분명해지거나 아니면 더 강조하고 싶은 말을 주어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쓸모가 있는 거죠. 이거 제가 아까 트럼프를 쓰려고 그러다가 성경으로 바꾼 건데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됐잖아요.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고 그러면 그날 뉴스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메리칸 elected 선출했다. 트럼프 as a president 이렇게 말하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럴 때 트럼프가 주인공을 해요. 트럼프가 당선됐대 이렇게 말하죠. 우리나라 말도. 사람들이 트럼프를 뽑았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더 급한 건 누가 됐어 이런 거죠. 누가 뽑혔어. 누가 당선됐어. 그러니까 누가 더 중요하니까 그럴 때는 elect가 누구누구를 선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선출한 게 아니라 선출되어진 거죠. 이런 게 수동태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을 비록 행동의 주체는 아니지만 정말 더 중요한 말을 주어로 뽑았을 때는 그게 행동의 주체가 아니라 행동을 수동당하는 거죠. 선출되어지는 거죠. 이럴 때 수동태를 씁니다. 완료형은요, 영어에 주로 있고, 뭐, 지난번에 헬라어 배울 때 헬라어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crucify가 그러니까 십자가의 못을 박다 이런 거예요. 이 문장은 지금 완료형하고 수동태가 같이 있는데 I crucified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누구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을 받았다 그러면은 과거형이면 I was crucified by 누구누구에게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건 with Christ는 그냥 예수님과 함께니까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런데 이제 have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I have 그러니까 was crucified인데 거기다가 have가 들어가면 have 다음에는 have pp가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was의 pp형 그러니까 비동사의 완료형인 been이 들어가서 have been 되고 crucified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과거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계속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원래는 만약에 I finished my homework, 내가 내 숙제를 끝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리고 나서 뭐 다른 숙제가 더 있었는지 뭐 이런 얘기가 더 있을 수 있는데, I have finished my homework 그러면 내가 숙제가 끝났어, 더 이상의 숙제는 없어, 끝, 이런 얘기예요. 완료. 그 다음에 이런 거 지금처럼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그러면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육체를 말하는 건 아니고 나의 옛사람, 옛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럴 때 완료형을 쓰면 두 문장으로 말해야 될 걸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어서 경제적인 거예요. 예문 보면서 성경 읽으시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영어 문장, 짧은 문장 아니고 긴 문장들은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 동사 부분이에요. 문장에서 동사를 빨리 파악을 해서 어떤 게 동사인가. 동사 딱 잡으면, 이거 보세요. 그 첫 번째, he loves 하면 loves 잡으면 앞에 he와 her로 딱 나뉘죠. I want to eat something to drink. 그러면 이 want를 딱 잡아내면은 누가 뭘 하고 싶은 건지 나오고, study English is useful. 그러면 is를 딱 동사를 잡으면 앞에 study English와 useful이 나누니까 딱 눈에 띄잖아요. 그 다음에 I am coming. 그럼 am이 지금 저기 동사죠. coming ing, ming. 그러면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중이다. 그 다음에 your life is hidden. 그러면 수동태. 그럼 가려진 거구나. 뭐가? 앞에 거, your life가. that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그러면 have been crucified 딱 밑줄 치면 앞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그리고 현재도 그러고 있구나. with Christ. 이렇게 문장이 길 때 동사가 파악이 되면 딱 문장이 정리가 빨리 돼요. 그래서 동사 파악하는 훈련 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형 꼭 알아야 되고요. 과거형이 좀 특별하게 나가는 것들은 좀 알아주셔야 되고, 과거 분사형도 이렇게 지금 히든 같은 경우도 특별한 형태잖아요. 원래 HID이면 원래 원칙대로 하면 E로 끝났으니까 D만 붙여서 hide 이래야 되는데 히든이잖아요. 이런 건 좀 외워둬야 돼요. crucify도 CRUCIFY인데 Y로 끝난 건 Y를 I로 고치고 ED를 붙이고 이렇게 나가요. 부사는 장소, 방법,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장을 사람으로 친다면 명사, 대명사, 형용사, 동사는 앞에 지금 네 가지 배웠잖아요. 그게 뭐 머리, 몸통, 팔다리 이런 거라고, 이제 그 뼈 그런 거라면, 부사는요 그 위에 입은 옷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람 그 자체는 아닌데 모자 쓰고 목도리 하고 뭐 귀걸이 하고 선글라스 끼고 막 가발 쓰고 옷도 위에 뭐 입고 아래 뭐 입고 가방 메고 막 액세서리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부사예요. 그리고 내용은 주로 장소, 방법,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목적이죠. 장소랑 시간 같으면 뭐 윗도리 아랫도리 안 입을 수 없잖아요. 기본 옷이라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좀 자질구레한 것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사가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데 부사를 파악해서 다 걷어내야지 그 사람이 드러나요. 그 문장이 드러나요. 그래서 부사가 굉장히 많아요. 부사가 많을수록 문장이 복잡해지고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사를 이렇게 걷어내면 문장이 파악이 돼요. 예문을 보겠습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이렇게 되면 in the beginning 끊어보세요. 그러면 태초에 이렇게 되죠.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니까 이게 부사구예요. God,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the heavens and the earth 이러면 이게 created 그러니까 창조하신 그 대상이죠. 그래서 이거는 대상이니까 목적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문장에선 짧았어요.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인데 Since then you have been raised with Christ. then 그러면 이게 since 뭐뭐 했기 때문에 you have been raised with Christ. raise는 다시 일어나다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완료형이고 수동태죠. 그래서 너가 다시 일으킴을 받았기 때문에, 부활되었기 때문에, with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하는 거죠. 그것을 상징하는 게 침례식이고. Then set your heart. 이게 진짜 원래 뭘까 문장이에요. 너의 마음을 두어라. 아시겠죠? 너의 마음을 굳게 하라. 단단히 두어라 이런 거예요. 어디에 장소가 나와요. On things above 위에 있는 것들에. 그리고 그 장소를 설명해 주는 게 where예요. 그리고 그곳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Christ is seated 수동태죠. sit는 자리를 잡다예요. 근데 이거 수동태로 나왔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착석되어졌다 이런 거죠. 자리를 잡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있냐면 at the right hand of God, right hand 오른손이잖아요. 하나님의 오른손 쪽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오른손 쪽에 앉히신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by God이 생략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God seated Christ at the right hand of God 이런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니까 앞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어로 뽑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앉혀졌다. 이렇게 at the right hand of God 이렇게. 그러면 이 where는 장소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부사 보세요. 장방시죠. 장방시 조양. 저처럼 외우세요. 자, 장소를 나타내니까 이건 부사고 문장의 주어는 주어 안 보이죠? 생략된 거예요. 명령문이에요. 주어 없이 세트 이렇게 동사가 나오면 2인칭 주어인 거예요. 항상 내가 말하고 있는데 내 말을 듣는 상대방한테 명령하거나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두어라 이런 건데 너가 생략된 거죠. 두어라 네 마음을 어디에? 장소. on things above 이것도 부사예요. 그러니까 동사와 목적어만 가지고 지금 된 문장이고 나머지 이 많은 양은 전부 주저리 다 부사인 거예요. 주로 위에 거는 이유를 나타냈고 since you have been raised with Christ 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까 네 마음을 높은 데 두어라 on things above 이것도 부사 그리고 거기가 어디냐면 그러면서 거기는 Christ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God 그 위에 것이든 그 위에 것들은 거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 거기야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부사절을 다 제하고 나면은 set your heart 밖에 안 남거든요. 뭐 단어를 모르면 해석 못하면 또 좀 안 되거든요. 단어 외울 건 외우시고 근데 단어 안 외워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많이 읽다 보면은 자꾸 부딪히고 많이 읽고 듣고 하다 보면 저절로 외워져요. 저는 힘 빼기 싫어서 그렇게 공부합니다. 전치사는 앞전자에다 위치 치자예요. 그래서 어디에 앞에 놓이는 단어인데 어디 앞이냐면 주로 명사 앞에 또 대명사 앞에. 그래서 전치사는 명사나 대명사 앞에 쓰여요. 그래서 이 전치사 뒤에 동명사가 오는 이유 그랬는데 그러니까 명사나 대명사 앞에 쓰여야 되는데 내가 I want to go there for studying 그러면은 for가 전치사가 나왔잖아요. for study 공부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study 동사는 전치사 뒤에 쓰일 수 없어서 공부하다 라는 것을 공부하기 이렇게 ing를 붙여서 for studying 이래야 돼요. 또 전치사 뒤에 오는 말은 같은 말인데 전치사의 목적어예요. 그래서 동사로는 올 수 없고 명사로 와야 되고 만약에 대명사로 온다. 인칭 대명사로 온다 그러면 격이 있으니까 목적격으로 써야 되죠. 명사는요. 명사는 주격, 목적격 이런 구분이 없어요. 말하자면 엄밀히 말하면 주격과 목적격 형태가 같다고 그러는데 같다 보니까 뭐 거의 주목도 안 받죠. 예문 보겠습니다. A man is not justified by observing the law. 여기 수동태도 나왔네요. justify가 누구누구를 의롭다고 하다예요. 그래서 is justified는 의롭다함을 받다죠. 의롭다고 여겨지다. not이 붙었으니까 의롭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by가 전치사거든요. by ing. 그럼 뭐뭐함으로써라는 뜻인데
by 다음에 전치사가 있어서 observing이 된 거예요. observe는 준수하다, 지키다 이런 뜻이 있어서 observing the law 그러면 법을 지킴으로써 사람은 의롭다고 의롭게 여겨지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o는 주로 중요한 전치사 몇 개만 썼어요. 칸이 남길래 o는 표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on the wall 그럼 벽에 이런 거죠. on the table 그러면 책상에 우리가 뭐뭐 위에라고 배웠다가 이럴 때 헷갈리는 거예요. 벽이 위가 어디지? 막 이러죠. 그러니까 벽 위라고 외우면 안 되고 벽은 옆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벽에. 그럼 더 웃기는 건 실링이에요. 실링은 천장인데 그럼 천장 위에 그럼 지붕이겠네? 아니죠. 천장 안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잖아요. 천장에 그럼 언더 실링. 네, 그리고 또 이제 전기 회로에서 전기 스위치를 이렇게 붙이면 불이 들어오고 꼬마 전구 생각나시죠? 그 스위치가 떨어지면은 불이 나가잖아요. 그 스위치를 붙이고 떨어지게 이렇게 선으로 연결해서 스위치를 돌려가지고 닫게 하고 돌려서 풀어지게 하고 이거 옛날에 어렸을 때 그 실험했던 거 생각나시죠? 나는 생각나거든요. 안 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안 배운 사람도 있고 교과서가 바뀌어서 그래서 turn turn 돌리다 turn on이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돌려서 붙이면 전기가 통하는 거고 turn 돌려서 off 떨어뜨리면 전기가 나가는 거죠. off는 불리고 그리고 또 옷 같은 것도 put on인데 옷을 이렇게 몸에 부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put on 화장도 얼굴에 붙이는 거니까 put on 이렇게 off는 떨어지는 거고 요거랑 조금 비슷한데 약간 뉘앙스가 다른 건 away가 있어요. 근데 off는 그냥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away는 점점 멀어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get off 그러면 get off 그러면 내리다고 get away 그러면 가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in은 안에 out은 밖에 이거는 하도 많이 쓰는 거라서 그냥 한번 써봤는데 네, from 뭐뭐로부터 to는 뭐뭐까지 뭐뭐로 for는 이유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뜻이 많아요. 뭐뭐하는 동안에 뭐뭐 했기 때문에 또 뭐뭐를 위하여 뭐뭇을 향하여 요 정도로 많이 쓰이고 as는 뭐뭐로서 이것도 뭐뭐 했기 때문에 뭐뭐 할 때에 뭐뭐처럼 이렇게 많아요. during은 뭐뭐 동안 until은 뭐뭐까지 그리고 like 안 썼는데 like는 동사로는 좋아하다지만 전치사로는 뭐뭐처럼이에요. with 뭐뭐와 함께 누구누구를 뭐뭇을 가지고 with가 전치사라는 걸 모르는 분이 또 많더라고요. without도 전체 뭐뭐 없이 뭐뭐를 가지지 않고 along도 전치사인데 이거는 우리가 뭐 덕수궁 돌담길을 따라 걷네 철길을 따라 걷네 강을 따라서 걸어가면서 이렇게 아니면 우리가 친구들이랑 같이 함께 가면서 쭉 같이 가는 걸 along이라고 해요. 접속사 마지막이네요. 접속사 이거 칼라 글자 바꾸는 거 빠뜨렸네요. 너무 급해서 뭐 단어와 단어 그 이때 와 같은 거 전치사죠. 구와 구 절과 절, 과 이런 거 전치사죠. 한국말에서도. 그래서 아까 단어 구는 여러 가지 단어가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품사 노릇을 하는 거. 절은 그 안에 주어 동사가 있어서 문장인데 그 문장이 다른 큰 전체 문장 안에서 또 하나의 품사 노릇을 하는 거. 그리고 문장과 문장 이런 것들 다 접속사로 연결해서 이어야 되고요. 생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생략도 원칙이 있어요. 그냥 막 생략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생략에도 뜻이 있기 때문에 이유 없이 막 생략하면 안 돼요. 주로 목적어를 이끄는 명사절은 명사절 접속사들을 생략하고요. 형용사절은 대표적인 게 관계대명사절이에요. 오늘 관계대명사절까지 못 갈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대명사를 한 단어로 만든 게 관계대명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접속이라고 생각하세요. 접속대명사. 접속사와 명사를 하나로 합친 게 관계대명사다. 그리고 그 관계대명사는 사절은 문장인데 그것은 항상 앞에 나온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노릇을 한다.
그다음에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있었죠. 예, 아까 그 뭐 시간이나 장소 이런 거 이끄는 접속사 이런 게 있습니다. 감탄사는 감탄사에서 좀 주의해야 할 것은 오마이 굿이나 오마이 지저스에서 하나님 오마이 굿이 아니라 오마이 갓 이거 이렇게 축약하면 OMG인데 OMG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오 마이 굿네스의 뜻일 수도 있거든요. 축약형인데 그 말로 할 때 오마이 갓이나 오마이 지저스는 쓰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랬는데 감탄사로 막 부르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또 이거 원어민들 그렇게 강의 같은 걸 좀 많이 들으면서 참고하는 게 좋은데요. 그 내가 말한 감탄사가 상대방 외국인들이 똑바로 이렇게 내가 말한 의도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그래서 감탄사는 또 나라마다 또 문화마다 달라서 조금 감탄사에 대한 이해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문자할 때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웃는 표시로 우리는 지금 이게 웃는 거잖아, 이게 지금. 근데 외국인들은 이걸 갈매기인가 막 그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모티콘 이런 거 표시할 때도 좀 조심해야 되고 이런다는 거. 예, 정리하겠습니다. 팔품사, 예, 영어로는 part of speech, 그러니까 말하는 것의 어떤 한 부분, 조각들 이런 건데, 명사는 영어로 noun이고요.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여요. 대명사는 noun 앞에 pro를 붙이죠. 예, 그래서 이것도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여요. 줄여서 주목보라고 해요. 형용사는 adjective라고 하고 수식어나 보호로 쓰여요. 동사는 verb라고 해요. 왜 영어로 한번 좀 알아두는 게 좋은 게 또 나중에 동사로 획을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이죠. 근데 verb 같은 경우는 verb 좀 쓰기가 편하고 스페링이 4개밖에 안 되고 또 축약해서 쓸 때는 동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인데 V는 한 번에 씩 꺾으면 한 번에 써지잖아요. 그래서 쓸 때 편해요. 부사는 verb 앞에 ad가 붙였죠. adverb, 장방시 조약 나타낸다는 거. 전치사는 position 보세요. position 앞에 pre가 있죠. pre는 앞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전치랑 뜻이 같죠. 네, 접속사는 junction이 이렇게 뭐 이렇게 교차되고 이러는 거고 이어주는 거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conjunction, 감탄사, interjection은 이렇게 끼어드는 말, exclamation 이거는 이렇게 부르짖는 말, 뭐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팔품사 오늘 정리 여기까지 했고 다음에 조금 더 관계대명사와 완료형 수동태 이 정도를 조금 더 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영어 성경 읽을 때 많이 나오는 말이니까.